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 가든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었어. 어떤 분은 양말 속에다가 돈을 감추기도 하고 승용차 운전석 밑에다 감추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비밀이 많습니다. 근데 이 우주 만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많은 비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드린다면 그냥 네 자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시는데 그냥 성취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요. 비밀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알았다는 것이냐? 선지자. 뭘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뭘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았다 이 말. 그러지 않고는 절대 행하시지 않아. 예고도 없이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본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우리는 보통 육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육안으로 본 건 아니죠. 구약의 모세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후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예수님은 보았다는 의미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보고 자기만 보고 자기 속으로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담아버린 게 아니고 왜 보여주셨어요? 전파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마지막 나팔의 구원이라는 제목하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증거되는 것도 저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를 한 겁니다. 이걸 두 자로 말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또 다른 두 자로 말하면은 성경입니다. 성경.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이 66권의 성경으로 집약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고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예수를 증거한 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가 성취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취된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성취는 뭐가 성취냐? 인류와 구원받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냥 다 구원받은 게 아니야.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때가 언제냐? 때가 언제냐? 그 때에 관해서 계시록 10장 5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나팔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일곱 천사가 순차적으로 부릅니다. 계시록 8장에서부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말은 그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곱째 나팔이 몇째 나팔이다? 여덟째 나팔은 없으니까. 여덟째 나팔은 없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 나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 말은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말은 그리스도가, 이 말은 인류 구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한다 이 말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아모스 3장 7절에서 보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내용 그대로, 전했던 내용이 성경에 여기 지금 집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리라 그래요.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비밀의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언제?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 마지막 나팔의 구원. 언제 이루어지나? 마지막 나팔의 구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일곱째 나팔 불 때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복음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파해서 오늘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왜 진리냐? 하도 많이 들어서 질려서 진리가 아니고 참이다 이 말이에요. 참. 거짓이 아니다. 참은 뭐가 참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참이고 사람이 말하면 거짓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참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도 때론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의 마음에 부어 주어가지고 거짓말을 말하기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왕상 22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진리라고 하느냐?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진리예요. 참이라는 것은 말과 결과가 똑같았을 때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멋있게 말하고 포장해서 말하고 아름답게 말한다 해서 진리고 그냥 좀 거칠게 그렇게 말한다 해서 거짓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들 말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무엇도 해주겠다, 무엇도 이 지역에 뭐가 어떻고 저쩌고 어떻고 이게 다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면 나 몰라라고 그 소리는 다 미친 소리였다. 선거 공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어긋남 없이 따라하시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도 있어요. 남자의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함부로 그렇게 시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간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행하며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요. 이게 더디게 그냥 이로질동 말동 일동 이게 아니고 형통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말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4절로 3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내가 했던 말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불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서 하면은 계시록이 대표적인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앞으로 이룰 것을 미리 앞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앞서 먼저 보여주는 게 예언이에요. 다 이루어지고 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그 날이 당도하기 전에 미리 앞서서 가르쳐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그 계시록이 대표적인 예언서예요. 계시록의 하나님의 그 예언서의 서두에 서문에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나서 그 뒤에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렇게 명시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계시록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 문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이르는 말씀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다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의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쓴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모여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적인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증거한 말씀, 엄청난 말씀이에요. 뭐냐?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서두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사적인 말씀이 아니야.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깊은 내용이고 방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복음 성취 그리스도를 세세하게 설명하면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고 저들 구원받고 그들 구원받고 우리들 구원받고 뭐 어떻게 받고 저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런 내용들 가서 천국 가서 어떻게 살게 되고 영생한다 뭐 한다 이런 등등 많은 말씀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증거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하늘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이게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 된다? 예수 나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 예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된다. 일곱째 나팔 불 때. 자, 그걸 확인 먼저 해보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할렐루야.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은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되어서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게 마지막 나팔 불 때 첫 번째로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대형 사건이 되는. 이 세상 나라가 다, 세상 나라가, 저 러시아가 뭐고, 북한은 김정은이가 무슨 핵을 쏘니 안 쏘니 이딴 게 이게 뭐가 필요했냐.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예수 나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이게 아니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게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때 그 나라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영광의 주역이 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예수 나라가 된다. 이거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급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증거한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 진실이단 말이에요. 언제는 진실이 아니었겠습니까만은. 세상이 새롭게 돼요. 뭐가 새롭게 돼요? 저 은하계가 새롭게 되고 화성, 목성, 달나라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예요.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왕노릇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를 받는, 세상이 변화를 받는다. 세상이 변화를 받는, 온 세상 예수 나라 같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도 그 영광의 주역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냥 저절로 그냥 거저 이루어지겠냐?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냐고. 예?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져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가장 갈비탕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아메리카노를 사주고, 별거 사주고, 이러면서 사람을 구슬리고, 구슬려 해가지고 한 사람, 그 사람 마음밭에다 하나님 나라 겨우겨우 이루는데, 이 세상,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 된다는 게 어떻게 그냥 거저 이루어지겠냐고. 예? 집 한 채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것도 수많은 인부들이 필요하고 기술자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예수 나라 바꾸는데 어떻게 그냥 거저 이루어지겠냐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밀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 이런 비밀이 이루어질 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이런 비밀을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시 말씀드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성실한 자들이 바로 일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뒤에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 뭔데?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가 뭔데? 세상 구원입니다. 세상 구원. 예? 더 지금 들었던 말씀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상 나라를 예수 나라로 바꾸는 일을 하는 자들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2절 말씀 뭐라 했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게 뭔 뜻입니까? 예? 비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을 하고 누리는 게 아니고 비밀을 깨달아서 사명으로 느끼는 자들이 비밀을 맡은 자요. 예?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래? 충성이니라.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예? 그게 비밀을 맡은 자.
사명에 충실했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날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어떻게 이루어지는 어떤 모양새로 이루어지냐? 나라는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됐는데 그 예수 나라에 예수께서 세세도록 왕노를 하실 때에 그때 그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한 자들은 어떤 구원을 이루냐? 그때는 지금은 80세 90세 사는데 그때는 한 120세 한 150세 살려나? 이게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증거한다. 하나님의 비밀 성취 사건 두 가지. 첫째,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된다. 이게 성경 이야기였고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두 번째,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15장 51절 말씀. 본문.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요? 자, 이게 잠잘 것이 아니오면 잠자지 말고 철야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거, 숙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잠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 말은 다 죽을 것이 아니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거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아니, 죽었는데 산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서로 살아. 만약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다, 그보다 내 사랑스러운 자식이 죽었다,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 자식이 죽었다. 그런데 서로 확 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바로 예수님이 1번 타자로 첫 열매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지만은 그가 안식구 첫날 미명의 시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야. 처음으로 부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다시 부살활 하면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 이 말은 부활하여 그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날마다 자는 잠에서 처음으로 깨어난 분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잠에서 처음으로 깨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바로 잠인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잔 자들은 다시 깨우면 되는 거예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사망을 잠으로 표현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여기 마지막 나팔 나와. 7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호련히 다 뭐하리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죽었어요. 잠자는 자들 얘기해.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많잖아요. 많이 있지. 얼마나 많겠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제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뒤에 말씀,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안 죽은 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몰똥몰똥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필요하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야 되지만 안 죽은 자는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부활할 필요 없어요. 안 죽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았는데 왜 다시 살아? 그냥 변화받는 거예요. 왜 변화를 받냐? 그들이 있지. 이대로는 영생 못하니까. 이대로는 영생 못해. 절대 못해. 이 몸은 영생 못해.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받냐?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썩지 안 죽으니까 썩을 일이 없지. 예? 지금 그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말 안 들으면 저 썩을 놈 좀 말아, 썩을 놈 좀. 왜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 다 죽으니까 썩을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바른 말을 다 한 거예요. 응? 그러나 이 비밀 속에 마지막 나팔 속에 들어온 자들은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 약속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때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은 자들은 다시 살지만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자들, 이들에게는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의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된다. 그 다음에 나라만 있으면 뭐합니까? 백성이 살아야지. 거기서 백성이 살아야지. 세세토록 있는 나라. 예수는 혼자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살다 죽어버리면 혼자 똑똑이지. 예수 혼자 똑똑이지. 혼자 왕노를 하면 뭐예요? 예? 우리도 계속 세세토록 살아야지요. 그걸 가리켜 영생이라 하는 거죠. 네, 따라하십니다.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 게 뭐냐?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신령하다는 거냐고. 시와 공간을 다 초월할 수 있어. 뭐 이게 벼랑박이 너무 두꺼워서 건널 수 없으면 높아서 못 뜁니까?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야. 누가 따발총을 갖다 드드드드드드드 가슴에다 대고 다다다다 총알이 그냥 뒤로 둥둥둥 다 날아갔어. 다 날아갔는데 이게 멀쩡해. 이거는 멀쩡해.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만져보니까 못자국 장자국이 있어요. 아, 실제 못자국 장자국이 있겠냐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스데반이는 머리 깨지고 뭐 창자 터지고 죽었는데 그 머리 터지고 창자 터져가지고 그 부활해가지고 영생하면 뭐합니까? 그 비참하지. 그건 표적이죠, 표적.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면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음식을 먹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만져보면 잡히면은 안 잡혀. 잡았는데 안 잡혀. 또 잡았는데 안 잡혀. 잡혀주고 싶으면 또 잡혀져.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만져보니까 정말로 있어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런 신령한 몸으로 영생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이고 변화의 약속입니다.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라는 놈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되었어요. 사망이라는 놈이 지금 여기도 껍죽 저기도 껍죽. 온 세상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다 왕노릇 하고 사망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김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사망을 벌컥 삼켜버리니까 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망이 어디 쏠 자가 없어요. 왜? 사망이 쏠 자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뒤에 말씀이 있죠.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테 한번 쏘이면 죽어요. 그런데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사망은 아무나 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은 아무나 쏘는 게 죄를 쏘는 겁니다. 죄.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래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쏘는 건데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무지한 자가 됐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영생 부활하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해서 그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